참 재밌죠? 지난주 우리는 그 믿음의 담력이 없는 바락이 결국은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인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고 만다라는 드보라의 얘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락이 여자 사사 드보라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그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는 요청에 대해서 묵살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보라를 동행시켜서 물론 그 영광은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계속 쓰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락이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람 10,000명이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 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를 사용하고자 할 때 모세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예, 가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니까 그래도 못한대.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뱀을 잡으라. 순간 지팡이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적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는데도 못한다 그래. 왜?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너 이래라 그러면요. 대뜸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나 못해요. 예레미야도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뭐 별로 할 일도 없지만 일을 시키면 대뜸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꼭 뒤로 빼다가 그게 겸손인 줄 알고. 그러나 뒤로 빼는 것 자체도 불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고자 할 때에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인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실 때 우리는 연약해서 못해요 라고 할 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랑까지도 붙여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하다가 뚱딴지 같이 모세의 장인 겐사람 헤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장인 호밥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예요? 루엘 아니면 이드로. 근데 여기서 호밥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호밥은 처남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어를 보면요. 저희가 그 졸업 시험 볼 때 원어를 가지고 시험 봐요. 물론 이제 사전을 찾게 합니다. 근데요. 그 원어의 고어는요. 사전에도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어에는 장인과 처남이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밥이 장인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처남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겐 사람은요. 미디안 족속인데 원래 남쪽 유다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헤벨은 그 가족을 데리고 납달리 지파 경내인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땅으로 이주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오늘 그 장군, 이웃나라 장군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야엘의 손을 시스라에게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벨이 자기 동네 친척들이 다 있는 곳을 떠나서 납달리 지파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부터 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셨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소소한 일들이 합쳐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큰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눈에는 지극히 적은 일 같지만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우리도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바락이 처음에는 담력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장군이지만 왜 상대편은 900승의 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 죽을 각오로 그 나와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 때문에 내가 담력을 얻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바락에게 다 모인다는 소식을 적군 장군 시스라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군대를 소집합니다. 시스라가 전쟁을 하고자 자신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기손강에 올라옵니다. 사실 그들이 기손강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밥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락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철병거 900승이 쫙 도열해 있는 걸 딱 보니까 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락이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스라를 내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맨 앞에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앞에 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그 장군은 바락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장군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은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지거나 이기거나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900승이 아니라 9,000승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락에게 전해주니까 바락이 이제 또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바락이 힘을 얻는 것처럼 주의 종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권면하시고 그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연약해진 바락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하는 것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장래가 다 보장되어 있지만 내 장래는 너무나 불확실한 게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의 길 가기를 주저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중에도 돈 벌어서 다시 교회 나온대. 그러면 교회를 져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야지 보여지는 성전 아무리 커도 그 안에 믿음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성전이 튼튼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 있는 자가 끌어올려서 그의 힘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오늘 바락 장군도 그랬고 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바락은 이제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전장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 우린 잘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간적으로. 900승의 철병거와 그 칼이나 화살 가지고 싸울 때에 이것은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락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진짜 바락 앞에서 싸우십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는요, 우리나라도 기도하는 몇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10,000명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서 한 사람이 기도해도 그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라와 수백 대의 병거 부대는요, 혼란에 빠져서 하나님의 칼날로 혼동케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병거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두 발로 도망갑니다. 걸어서 도망가. 그 병거로 가지 못합니다. 그 까닭을요, 다음 장인 5장 21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기손강을 범람케 하셔서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바닷길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역사하십니다. 근래에도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을 혼잡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 한 명이 수천 명으로 보이게 하셔서 적군에게 손을 들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통해서 오늘 시스라의 철 병거와 군사들이 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휩쓸리다 보니까 철 병거가 필요 있습니까? 물속에서? 결국 진흙탕이 된 평지에서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시스라는 어떻게 목숨을 살고자 두 발로 나와서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제가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아스팔트가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아스팔트가 두꺼운데 비가 오니까요, 비가 아스팔트 밑으로 훑어서 아스팔트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저는 목격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고 저희 교회가 불이 났었어요. 불 났는데 삽시간에 다 태워요. 삽시간에 다 타. 옆에 있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차까지 다 저거 됐다고.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시면 우리의 목숨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듯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아니 말로만 하셔도 그 콧바람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는지 안 한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너 이거 해 할 때는 이미 우리 앞날을 보장시켜 놓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나 여기로 가면 죽잖아요. 못합니다. 내 의지로 거절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고 잡혀지는 것이 없으면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라고 말할 때 이미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 보장해 주시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이처럼 바락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몇 번 자빠졌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시스라의 철병거와 군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칼로 죽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 왜? 1%가 부족해? 시스라가 도망갔거든요. 장군이.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오늘 겐사람 헤벨, 아까 그 미디안 족속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와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나탈리 지역으로. 어떻게 화친을 맺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와서 이국 땅에 살 때는 누군가와 친해져야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맺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헤벨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과 동맹을 맺은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친한 사이입니다. 지금 시스라가 도망을 하면서 오늘 헤벨 가문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친교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장막을 짓고 사는데 아마 남편의 장막과 아내의 장막이 있었나 봐요. 그 여인의 장막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편의 장막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무나 그 유목민 그 여자만 사는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의 장막에 들어서서 조금 있다 보면은 자기의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스라가 연약한 야엘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엘을 통하여 시스라를 죽일 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호랑이 굴러 들어간 거지. 자신의 장막에 찾아온 시스라를 야엘은 아주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 그거는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비록 야빈 왕과 동맹을 맺었지만 야엘은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속여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기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시스라를 죽인 것은 남편이 이스라엘을 저버리고 그들과 맺은 화친에 대한 그 속죄의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로 야엘은 영광을 얻습니다. 그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야엘을 복된 여자라고 칭송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엘은 내가 살자고 시스라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죽인 겁니다. 그 담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그 영웅이 되고 칭송받을 만한 여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야엘이 물을 달라 그러는데 우유를 줍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척박한 땅에서 기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물보다 우유가, 지금도 물보다 비싸지만 그때도 귀한 손님에게 우유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귀한 손님이니까 우유를 줍니다. 야엘이 그만큼 시스라를 귀한 손으로 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안심시킨 겁니다. 또 물보다는 우유가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전쟁에 지쳐 있을 그 시스라가 그것을 먹고 피곤해 떨어졌을 때 더 빨리 깨지 않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참 여자들이 독해요. 잘하세요 남자들. 여자들 독해. 시스라가 우유를 마시고 야엘에게 너 문에서 문지기 쓰고 있다가 누가 혹시 여기 뭐 그런 사람 못 봤어? 그러면 없다. 그런 사람 못 봤다라고 말해달래. 왜 내 편이니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가 고온하게 잠든 것을 보고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옵니다. 장막 말뚝은 쇠로 된 큰 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이 못과 그 관자놀이금 여기잖아. 그죠? 여기 아마 옆으로 잤나 봐. 그러니까 거기를 말뚝으로 아주 박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제대로 깊이 박혀서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요 장막의 말뚝은요 쇠로 된 큰 못입니다. 고대 근동의 유모미들은요 장막 세우는 걸 여자가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밖으로 나가 돌고 여자는 집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을 이사할 때마다 유모미는 이사 다니잖아요. 이사 다닐 때마다 장막을 세우니까 얼마나 이걸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하던 솜씨를 가지고 그 장군의 관자놀이를 콱 한 방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망치와 말뚝을 박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장막을 많이 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라의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를 박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단지 좀 겁은 났겠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 분명히 뒤쫓아올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엘은 그 안에 이 사람이 깨서 나가거나 자기에게 위협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지? 자기를 그거로 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인질로 삼으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시스라가 원기를 회복하기 전에 깊이 잠들었을 때 한 방에 보내자. 그러고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바락이 찾아와서 그 시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시스라 장군은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20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거의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번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이없게도 중동 사람들은요 남자들한테 죽는 것도 그렇지만 여인한테 죽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장군은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바락은 야엘이 장막에서 죽은 시스라를 보게 됩니다.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드보라 그랬죠? 그가 겁을 내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겠다. 네가 가줘야 내가 간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가주마. 그러나 네가 영광은 차지하지 못하겠고 어떤 여인이 그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한 그 말대로 오늘 들어가 보니까 여인의 장막에서 시스라가 죽어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죽였어야 마땅한데 장군인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믿음의 담력이 없어서 다른 여인에게 그 영광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실 이 바락은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죠? 납달리와 여러 지파들과 함께 나가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없는 남자들보다 오히려 연약한 믿음 있는 여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총신의 장종현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자기는 기도를 할 때 남자 목사들한테 부탁을 하고 여목사들한테 부탁했대. 남자들보다 여자 목사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더 많아. 그리고 큰일 하는 건 다 여자들이 해. 이상하죠? 힘 있는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우리 그 권사님 다니던 교회에 있을 때도 교인은 엄청 많은데 다 여자들이 해. 남자들이 하는 것은 그저 차량 봉사 정도는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여자들이 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의 기도 구성원들이 다 철야 가보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나와서 철야하는 사람들 거의 남자는 물론 직장 다니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들이 이불 갖다 놓고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굳건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큰 일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지만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락이 아닌 여자의 손을 통해서 원수인 시스라를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현실에서 만나지는 여러 가지 그 눈앞에 고난의 장애물을 딱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야,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그 장막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실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사 전공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교부는 순교 당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순교를 못 당했어요. 우리 같으면 죽을 자리를 피해 다니는데 그 당시 교부들은 죽을 자리마다 가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생명 걸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순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말로 할 수 없지만 사실은요, 사탄이 활동하기 좋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때는요, 눈알 빠지는 거, 팔 자르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허다했지만 극과 극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빼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돈으로 살살살살 움직이면 다 넘어가. 유혹할 만한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진정한 그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때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왜? 세상과 짝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편안하고 화려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저 사람들은 뛰고 있는데 나는 뒤돌아서서 벽을 하나님의 제단에 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니까 세상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병합하고 양다리 걸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정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싫어서 뒷걸음질 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돈이 나를 안전하게 보존해 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망할 것 같지 않고 돈이 나를 살려줄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돈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면 재벌들은요 200년 300년 살아야 돼요. 그 돈으로. 그런데 우리 황우연 성도님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몇십 년 전에 친구가 너무너무 잘 살아서 그게 부러웠나 봐.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언니를 부러워한대. 왜? 그 친구는 건강이 악화돼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돈은 없어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다니는 언니를 부러워한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합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도 마음대로 다니고 주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탈 때, 마지막 때 세상이 불탈 때 돈도 다 불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어디서 많이 훔쳤는지 창고에다 쌓아뒀는데 왜 들킨 줄 아세요? 돈이 밑에서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나고 그 냄새 때문에 들켰어. 결국 쓰지 못할 돈을 그렇게
차라리 어려운 사람이나 도와줬으면 여러 사람 살리잖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돈을 묵혀놨는데 그것이 썩은 냄새가 나서 결국은 들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허무하고 엉뚱한 것에 내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그 돈도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철옹성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강력한 군사를 가진 사탄 마귀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면 삽시간에 영원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삽시간에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랍니다. 오늘 우리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막강한 군사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병력 앞에서 힘없이 패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700승의 그 무기 앞에서 당연히 시스라의 군대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예상한 것들을 뒤엎은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것은 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해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유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철옹성같이 강한 것도 결국은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여지는 적군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